자, 위츠만니의 책에 그 믿음의 수위를 높이라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분이 복음을 증거로 갈 때 있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계곡을 만나게 되죠. 근데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초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암초를 없애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암초를 피해 가는데 이게 갈수록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암초가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암초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물 수위를 높여주세요.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이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암초 위를 암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앞으로 이 암초가 많아지겠지만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냥 쭉 그 위험 가운데 암초 위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골짜기를 노를 저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쭉 차버리면 그냥 쑥 지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구해야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하나하나를 위해서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능력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나아가 어떤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환경적인 어떤 한계들 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인간관계의 어떤 한계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덕을 끼치며 할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다툼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거칠고 또는 부딪히고 어쨌든 인간관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또 환경적인 한계가 있어서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좀 어렵다, 어려워졌다, 고난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한계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넘지 못할 한계. 이것이 남에게 있어서는 쉬울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거 피하면 안 된다. 숨지 말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계라는 것은 우리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자들은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고난을 극복했다. 욥이 극복했던 스토리가 절대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가야 돼요. 내가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무거운 한계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또 이 시대적인 뭐 전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이런 많은 크고 작은 한계들 또 무거운 한계들 내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들이 각각 조금씩 있겠지만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극복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갈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인생이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뭘 한들 행복하겠어요? 내일이면 지옥 가는데
그럼 이 땅에 오늘 뭘 해도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당장 눈앞의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계인 죄 문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극복하려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공 쌓고 훈련해서 막 연마해가지고 무술을 닦아서 복수하리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훈련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우리는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축복합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이 한계적 상황에서, 특히 죄 문제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상황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 통과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암초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씩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고 또 부딪혀가면서 극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만 그런 한순간 우리 인생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부터 까지기 시작하고 까질 줄은 몰랐고 인생에 까질 줄이 몰랐거든요. 다친 게 있다는 게 몰랐어요. 침대에만 누워있을 때, 요람에 누워있을 때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이런 친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걸 몰랐고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책임져야 될 일들,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수많은 한계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전체를 놓고 보면 야, 인생은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서 부딪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계속 채워져야 돼. 은혜. 그래서 이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저 문제 생기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막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욥같이 갑자기 자녀들까지 막 하루아침에 다 죽고 다 망하고 몸에 병 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욥이 있다면 욥이 우리의 기도 제목, 나 이게 기도 제목이요 내놓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크게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제목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당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 삼아서 이렇게 뭐 중보기도 해달라 부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유와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버리면, 욥처럼 자녀들의 하루에 아침에 10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도 제목을 삼아요? 이미 당해버렸는데. 앞으로 오늘 고난이 아니라 당해버렸는데. 혹시 그 중에 한 아들이라도 자녀라도 딸이라도 위독하다 그러면 그 아이 하나만이라도 위해서 기도 제목이라도 삼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다 망하고 다 죽었어요. 뭘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다 끝나버렸다 싶을 때 그게 인간에게는 이런 인생이나 이런 한계들이 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없는 한계를 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 안에 은혜가 차고 은혜가 넘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기도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많은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강물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내게 믿고 기도하면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막 강물이 밀려오듯 채워져서 주의 강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 환난을 당하니 미쳤구나 싶은데 그 환난 중에도 막 기뻐요. 기뻐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수준이죠. 믿음의 수준이 높다, 큰 믿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크면 큰 사람,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 암초다, 저거 큰일 났다, 저게 한계다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커서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욥도 어려워 고민을 하게 되고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 엘리야, 대표적인 선지자의 아버지 아닌가요? 근데 그도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르고 대승리를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뭄도, 비도 멈추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는 말이 전해 오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우울모드로 다시 갈 수 있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뭘 막 훌륭하게 연마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극복할 문제든 극복하지 안 될 문제든 전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의 출발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 넘쳐들어 채워지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내 신앙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 내 찬양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지금 내 삶의 현재 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내가 한계를 당한 이 한계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살든지 죽든지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이게 한계죠. 이 한계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두었느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사람. 난 여기서 망할 수가 없어. 나는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난 살아야 돼. 이것만 중요한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죠. 신념이겠죠, 신념. 믿음의 수위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다. 큰 믿음이 있었다. 또 이렇게 믿음, 어떤 상황의 한계를 넘어설 믿음의 큰 수준이 어떤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고백.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예배할 때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찢어서 번제로 드리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모든 사명,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 내 이름 머릿돌에 새기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은혜의 강물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넘어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엘리야처럼 아이고 내 목숨 나만 살겠다, 나 죽겠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 뭐예요? 내가 죽든지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불 속에서도 아 뜨거워 불이 뜨거운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면서 막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춤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불 속에서 주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불춤을 막 추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위대하다, 위대해졌다. 아니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든지 살든지 현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이거 하나만 딱 꽂히니까 내가 살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큰 믿음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오직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중심에 두면요, 내 문제, 내 생각, 내 판단에만 막 매달려서, 그러면 맨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믿음의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 나만 살겠다, 그런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교회를 나와도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절간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한다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기죠. 이거 하나만 딱 붙들면, 그리스도의 종기, 이거 하나만 딱 붙들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한다. 이 존귀란 이 메갈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훌륭하게 만든다, 최고로 크게 하다, 그런 건데요. 메가란 말 많이 알죠? 메가몰, 또 메가패스, 또 뭐 메가 쇼핑, 이게 다 메가 뭐예요? 크다, 크게 하다, 메가 크다, 메가몰. 아이스크림도 메가톤. 안 드셔보셨어요? 메가톤. 또 뭐가 있어요? 크게 말할 때 확성기, 메가폰. 근데 메가란 말이 크다, 크게 하다. 근데 여기서 종기는요, 메가라는 말이 들어가고 거기에 메가리노. 그래서 뭐냐면 최고로, 가장 극상, 최고로 크게 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기란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크게 하겠다. 그게 존귀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무엇을 말하느냐? 종교생활 크게 한다, 한 방에 큰 헌신하겠다, 그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매 순간마다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가장 크게 내가 하겠다, 훌륭하게 하겠다. 그게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수준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돈으로 주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높이는 건 믿음인데, 예배도 믿음, 기도도 믿음, 이렇게 가는데 최고로 존귀케 한다, 가장 높이겠다, 그러면 믿음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만을 크게 만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암초가 와도 그것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든지 살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에서의 의미가 뭐냐면 성공과 실패예요. 산다는 건 성공, 실패는 죽는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성공과 실패, 이게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데 그렇게 성공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성공하려고 할수록 성공은 커 보이는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고 매이면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최고로 슬픈 거고,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미래의 삶이고, 인생 전체는 오직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성공병에 걸려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작은 거라도 성공하는 순간 갑질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거기에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주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묶이게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성공하겠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크게만 만들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만 크게 하겠다, 그리스도만 최고로 크게 한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성공은 그렇게 큰 의미가 별거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가진 소대장보다 좀 중대장 정도 되려나요? 이 백부장이 되려면요, 전쟁 가운데 무시무시한 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공을 세운 거에다가 플러스 돈을 들여야, 돈을. 그래야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백부장이란 굉장한 권세예요, 권세. 근데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업에 성공했나요? 전쟁이 무사했나요? 아니죠. 집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유학파에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당대 최고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 있잖아요. 최고의 학파예요. 학식이 높았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 알고 배우고 가졌던 것을, 이 모든 성공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그래, 똥처럼.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그 성공을 버릴 수 있었어요. 왜? 이거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크게 한 사람, 그리스도만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성공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크게 만들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크게 만들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실패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자살하고 숨어 살고 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성공도 아무것도 아닌데 실패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면 된대. 어떻게 높아져요?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음이 커져요? 그리스도만을 내가 크게 하겠다 할 때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에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최고로 크게 하겠다 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한계는 항상 우리 삶에 오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경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높이면,
그 내 안에 나의 한계라고 느꼈던 것 때문에 그 한계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 그 절대적인 한계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높여버리니까 그 한계가 나를 제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유롭게 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12절 외치 12절 시작.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계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한계는 나를 제한하는 건데, 나를 못 넘어가게 나를 묶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극복하려고 하면 극복이 안 돼요. 극복할 것 같으면 무슨 한계예요? 극복이 안 되니까 한계죠. 뭘 해도 안 되는 게 한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이 한계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리라, 주님을 크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한계가 나에게 디딤돌이 돼요. 나에게 기회가 돼버리게 하셨다. 이걸 제발 좀 교회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 그랬죠. 내가 당한 일.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지금 상황으로는, 환경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가장 위기죠.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죠. 복음 전파예요. 이방이니까 이 본토 내 민족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만 나면 배 타고 나가야 돼. 지금 우리 식으로는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이방인의 가장 무지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또 사명이 돈 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묶여 있는 거, 수갑이 채워지고 착고가 채워져 있는, 묶여 있는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외국을 어떻게 나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유가 없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명을 생각하면 갑갑한 현상이죠. 근데 바울은 이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자, 그러면 감옥에서 뿅 해가지고 공간 이동해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뿅 하고 돌아오고 그랬나요?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빨리 자유케 돼서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4차, 5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돌아보고 지어진 교회도 돌아보고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이방인의 사도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게, 수고하고 쉬는 날 없도록 돌아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라.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전, 이 진전이란 단어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사 용어. 군대가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할 때예요. 전장에서 대적과 적군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이 선포하는 거, 왕이 온 군대는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럴 때 와 달려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전진 앞으로 외쳤다면 그건 정복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학적으로, 복음 상황으로 보면 한계에 묶여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돼서 정복하는, 바로 그 시점, 정복 직전에서 이제 전진하게 했다, 정복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하는 환경의 제한입니다. 환경의 한계인데 그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전진하게 됐다. 더 급속도로 빨라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373장 고요한 바다 2절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물결이 일어나니까 쉬지 못하죠. 막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막 정신없이 나는 빠져 죽을까 겁나고 있는데 오히려 잔잔해져서 정신 차려보니까 배가 도착해서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에 가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 날뛰어야 되는데 갇혀버렸어요. 묶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복음 증거가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또 4절 가사에서도 내 몸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믿음이 커지면 큰 물결의 은혜가 채워지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만 최고로 크게 높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찬양 한 절이라도, 그 찬양 한 절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만을 크게 높여라. 크게 높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한계를 당해도 그 믿음의 수준이 그 한계의 수준을 넘어가요. 그 한계의 수준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생각이, 마인드가 그렇게 못해요. 이미 우리는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묶인 마인드는 아무리 정신 차리자, 긍정의 힘을 발휘하자 그래도 한번 묶여버리고 한번 두려우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치 뭐가 하냐면 공포영화 볼 때 왠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할 때 있죠. 그때는요, 나 무섭다, 나 괜찮다, 안 그런 척 막 옆 사람한테 막 안 무서운 척 하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정복당했어요. 뭐 그거 뭐 안 그러겠다, 안 무섭다 하고 외칠수록 막 더 생각날 걸요. 아마 참 꿈에도 나타날 거야, 아마 공포가. 근데 여자분들 또 이렇게 쇼핑하러 부평 지하상가만 가도 그럴까. 매장 쭉 가다가 하나 딱 봤는데 꽂혔어. 그럼 진 거예요. 이미 그 하나 들어오면 뭐 가격이 어떻고 품질이 어떻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싸고 아무리 사장님이 설명을 해도 안 들어와요. 알고. 그리고 그 지하상가를 막 100군데를 돌아다니도 결국 보면 거기 가서 그거 다시 사더라고. 결국은 이미 진 거예요. 들어오면 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직히 딱 내 안에 믿음의 인이 딱 쳐지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해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몸에 그리스도만 크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의 수준이 한계를 넘어가요. 한계의 수준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한계를 당했다 할 때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패도 성공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 내 몸에 그리스도만 크게 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복음 전파가 뼛속까지 사명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러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주님이 나타나서 사명을 넌 로마로 가라. 딱 이 말씀에 꽂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1차, 2차, 3차 여행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대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황제 앞에로 가는 그 과정에서 로마 이방인의 제일 핵심인 정점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내 노력에서 가기는 어렵죠. 누가 황제를 만나줘요. 근데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어떤 일에 소송이 말렸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로마 시민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황제를 만나겠다 하니까 지금 황제를 만나겠다는 것 때문에 로마에 가리라는 주님 말씀 때문에 황제를 만나겠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것처럼 황제를 만나겠다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계를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묶인 거예요. 더 묶였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면 13절 시작.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시위대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인데, 여기서 원래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 지방에 있는 정부 통치자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 이게 이제 시위대인데, 여기서는요 시위대원을 가리켜요. 시위대원. 이들이 누구냐면 이게 사람인데, 초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요 10,000명이라는 최정예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가운데 최고로 똑똑하고 힘 좋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10,000명의 친위대, 자기 시위대를 만들어서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6,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6,0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돼요. 이 출신들이 결국 그 다음 세대의 로마 권력자들이 다 됩니다. 심지어는 이 다음 황제가 되려면 누구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황제가 될 만큼의 최고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여기 배출기예요. 여기가 출산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 엘리트 시위대원들이 지금은 자라가야 될 장교들이지만 나중엔 다 장군들이라고. 이들이 대로마의 권력자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들과 지금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자기를 호송해 가야,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가니까 황제 시위대가 와서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데, 사실은 죄인이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를 받고 가야 돼요. 황제한테 내가 재판받겠다 그랬으니까 중간에 죽으면 안 돼요. 로마의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최정예 군인들이 와서 지켜야 돼요. 로마 군대는 보통 보초가 4명씩 씁니다. 하루 4교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사십류,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6명을 이 로마 시위대 엘리트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16명의 군인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1년이면 16 곱하기 365. 그럼 1년이 몇 명이냐? 5,840명. 5,840명을 만나요. 거의 6,000명이 정예 시위대 전체 부대인데 5,800명 이상이니까 거의 다 시위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복음 증거니까 사나 죽으나인데 갇히나 풀리나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나 죽으나 복음인데 갇혔는데 복음 증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4시간 동안 내내 4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 군인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임무가 지키는 건데, 듣기 싫어 복음 증거하지 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켜야 돼. 또 때리면 안 돼. 상하게 하면 안 돼. 지켜줘야 돼. 지키면서 4시간씩 설교를 들어야 돼. 1년 내내 한 번씩 돌아가겠죠. 물론 겹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겹치는 사람도.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2년 동안에 2바퀴죠.
그러니까 총 계산해 보면 11,680번인데 11,680번이면 6,000명이면 2배 이상 되니까 적어도 한 번씩, 한 번 반 정도는 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뭐 100%는 아닐지라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니까 계속 떠들어댔을 거 아니에요. 잠꼬대도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 엘리트,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임무가 보초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밤에 지키는 자들도 졸면 안 돼요. 최정의 부대인데 이 보초들이 핫바리들이 아니에요. 최정의 엘리트들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임무를 대충 쓴 사람들이 아니라고. 밤에도 이렇게 지켜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잠자는 때 잠꼬대도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 감옥이 임재로 충만했을 텐데 복음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로마 권력자들, 그들은 2년 동안 내내 복음을 들어야 돼. 2년 동안 내내.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황제 시위대 사람들입니다. 그냥 옥수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보초선을 일에 제일 힘든 건 지루함이죠. 제가 군대에서 2시간씩 보초 쓸 때도 엄청 지루해. 2시간도 엄청 힘들어요. 쫄병은 군기라도 들죠. 이게 보초가 고참 쫄병 가면 고참이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시간이 안 가요. 졸기도 하고 딴짓하고, 야 너 잘 서 그래놓고 본인은 막 열심히 자고 하는데도 시간이 안 가. 자고 깨도 2시간이 채워지지가 않을 만큼 긴 시간인데 4시간씩 이 엘리트들이 4시간씩 지킨다는 게, 보초 쓴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그 4시간 동안 내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방송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팍팍 깨지겠죠. 팍팍 들어가겠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 똑똑한 사람 누가 들어요. 지루할 때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들어, 시간도 잘 가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면서 논리와 기준과 똑똑함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정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역하는 기회가 오히려 됐다. 그걸 통해서 성경도 쓰여지고, 그걸 통해서 대로마의 핵심,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로마의 제일 중심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화가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복음이 어느 땅에 증거되더라도 항상 밑에서부터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근데 로마는 제일 권력자들부터 위로부터 복음이 증거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도 바울의 그 엘리트들에게 뿌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계속 충격받고 은혜받고 복음받았던 복음의 역사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바뀔 수밖에 없는 대역전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14절 보니까 오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갇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기회가 되고 로마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더 지름길이 됐을 때, 외적으로는 갇혀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회 형제들은 막 불붙어갖고 우리도 환난과 재앙과 한계가 오더라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고, 그 형제들 갑자기 겁없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안팎으로 그냥 강력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인 것이 덕이 돼버렸어요. 형제들에겐 기도하자, 전도하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길로만 선택해 가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최고의 지름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갑자기 막 불붙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확산돼, 자기 가야 될 4차, 5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될 지역으로 막 형제들이 담대하게 불붙어가지고 뛰어나가게 됐다라는. 비결이 뭐예요? 나 한 사람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겠다. 그거 하나의 생명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아나고 막 급속도로 일어나게 됐다.
주님이 우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를 크게 하였는데 이제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만을 크게 하리라. 내가 큰 물에 가서 그리스도만을 크게 하리라. 여기에 붙잡혀서 뛰어갔더니 모든 엘리트, 들어야 될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심게 하고 뿌리게 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강력한 변화로 새 물결로 로마를 채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불붙어서 바울을 대신해서 전도자로 막 사방각지로 전하러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내 제안이 얼마나 축복이었냐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한계가 있죠. 그 문제만 나오면 팩 쓰러지고 넘어지고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현재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만을 내가 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고 믿음의 수준이 커져 버립니다. 그럴 때 은혜의 물길이 크게 들어와서 채워지면 그냥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게 하신다. 그래서 거침없이 확산되고 부흥이 되는 주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크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수준이 커지고 우리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